할렐루야,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여전히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조만간 곧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찬양 유태현 선생님 해주실 것이고요. 최명지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쁜 주일입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원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지난주에 이어서 꽃들도 찬양할 건데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주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세요. 또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면서 많은 이들이 두려움과 불안함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힘든 시기를 기도와 말씀, 예배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안에 늘 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수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세요. 이제 목사님께서 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해주실 텐데 초등산부 아이들이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지켜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의 요즘 모습인가요? 마스크를 쓰고 한껏 지쳐서 힘겨워서 저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우리 친구들의 모습 마음일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올해 2020년은 저렇게 마스크로 시작해서 여전히 마스크를 쓴 채 생활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겨날 만큼 사람들의 마음은 지치고 슬프고 속상한 그런 시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힘든 때일수록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더욱 가까워지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지치고 아프고 괴롭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을 때는 오히려 예수님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게 되고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고난은 축복이다. 처음에 저 말을 들었을 때 참 이해가 안 될지도 몰라요. 어떻게 고난이 축복일 수 있냐. 지금 당장 아프고 지금 당장 힘든데 어떻게 고난이 축복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왜 축복이냐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세상 가운데로 향하려고 했던 나의 마음을 다시 돌이켜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지금의 이 삶이 조금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내 곁에 계시는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나는 괜찮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초등산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하가다 많이 했나요? 한 주간 하가다 표에 열심히 기록하고 읊조렸던 그런 초등산부 친구였길 바래요. 요 15오 나 그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 15오 나 그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그렇죠.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스스로를 포도나무라고 하셨을까 궁금해할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에고에이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요한복음에 7번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첫 번째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라고 선포하시죠.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어둠 가운데 주님을 모르던 우리들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것을 10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다다를 수 없음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그리고 그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향하여 영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자, 예수님이 왜 참 포도나무이신지 알아볼게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뭐래요? 그쵸?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농부시래요. 그러면 누가 농부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하나님이 농부라는 이야기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열심히 포도나무 농사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포도나무가 자라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어떤 가지도 있을까요? 맞아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죠. 농부의 입장으로 봤을 때 열매를 맺는 가지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었을 때 열매를 맺지 않는 저 가지 앞에서는 저와 같은 표정을 지을 수 있겠죠. 왜 똑같은 포도나무에서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고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했을 때 그때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만약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열매 맺지 못한 그 가지들을 모두 모아서 불에 던져서 살을 것이다. 태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나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라서 괜찮아 라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나는 어떤 열매를 도대체 맺어야 하는 거지? 잘 모르겠어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 열매 맺는 포도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접붙이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이것 학교 교과 과정에서 배웠나요? 접붙이기.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나무에 또 다른 가지를 접붙여서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는 이런 것을 접붙이기라고 하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나무의 일부를 잘라서 연결해서 하나로 만드는 그런 열매를 재배하는 기술이에요. 이 접붙이기는 언제 쓰냐면 해당 지역의 기후나 풍토에 적합한 나무에 접붙여서 열매를 얻는다는 거죠. 어떤 거냐면 되게 맛있는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를 맺는 그 나무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 땅에 심으면 잘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해충을 입거나 혹은 그 땅이랑 잘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럴 때는 이미 그 나라에서 잘 자라고 있는 나무에 저렇게 접붙여서 열매를 얻기 위해 접붙이기도 하고 또는 병충해에 강한 나무에 접붙여서 열매를 얻기도 한다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인가요? 맞아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고요. 이 열매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죠. 반드시 열매는 어디에서 열리냐면
가지에서 열립니다. 또한 이 가지라는 것은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자랄 수 있냐면, 그렇죠. 원래 나무가 있어야 하고 그 뿌리를 통해서 물과 영양분을 흡수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자, 이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디에 거해라? 내 안에 거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엔 크리스토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는 이때로부터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이것을 부터 생존의 원리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 우리가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맺을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한테 붙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궁금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것들을 얼마 전에 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임을 스스로가 매일매일 고백했어요. 나에게 하루를 주심에 감사를 하고 내가 하루를 사는 동안에 이렇게 감사할 조건이 많았음을 고백하면서 하루를 마무리를 했었죠. 말씀을 하가다하고 읊조리고 필사하고 묵상하는 활동을 통해서 매일매일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요. 그리고 또한 감사라는 입술의 열매를 맺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감사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나요? 그래요. 우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랜선 수련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랜선 수련회 후속으로 어떤 것을 할까라고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2주간 동안 저렇게 날마다 주님과라는 묵상 집을 만들어 보았어요. 처음 것은 예배의 회복과 기도의 회복, 말씀이 지난 랜선 수련회 것과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2주의 활동은 찬양의 회복과 말씀의 회복으로 랜선 수련회의 그 나머지 3주차, 4주차와 같아요. 차이가 있다면 제가 온라인으로 보내드렸던 묵상 편지가 저 책자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자원하는 친구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서 삶의 열매를 맺고 싶다라는 그 열심이 있는 친구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 그 친구들은 저 묵상집을 매일매일 하면서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말씀을 하가다하고 말씀을 필사하고 묵상하고 감사라는 입술의 열매를 맺는 그 활동들을 이제 앞으로 2주간씩 이렇게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책자가 끝나고 나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2주간 묵상하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성품들이 있으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이름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로이, 이런 것들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 함께 찾아보고 적어보고 묵상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매일의 이런 삶의 습관들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맺을 삶의 열매가 무엇이 있냐라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가 맺을 것이다. 맺고 싶다. 맺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각 열매가 어떤 뜻이 있는지 볼게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삶의 자리마다 겸손하고 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나의 이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익도 구하고 소외시키지 않고 덮어주고 감싸주는 마음이죠.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아니라 진리를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반대말로는 증오와 투기가 있어요.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좀 더 많은가요? 아니면 투기하는 마음이, 질투하는 마음이 조금 더 많은가요? 그 다음에 맺을 수 있는 열매는 희락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마음이죠. 내가 삶의 자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매사에 감사하고 만족감을 느끼며 매사에 긍정하는 마음이에요. 좋은 것과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창조하는 마음이죠. 반대말로는 염려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친구들 요즘에 걱정, 근심 많죠. 그런데 그 많은 걱정, 근심들 가운데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길 원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기뻐하는 것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맺을 열매는 화평이에요. 모든 사람들과 평화하는 마음, 샬롬의 마음이죠. 내가 옳더라도 상대방에 맞출 수 있는 그 마음, 넉넉한 마음, 여유 있는 마음, 모든 사람의 이익을 쫓아서 은혜를 가지는 마음,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걸림이 없는 그 마음이 화평의 열매라고 해요. 반면에 이것과 반대는 분쟁하는 것과 원수 맺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은 원수 많은가요? 그쵸? 원수 맺는 것을 하나님은 참으로 싫어하십니다. 모나고 뾰족하고 삐죽삐죽한 마음이 아니라 둥글둥글한 마음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 다음에 마음은 우리가 맺을 열매는 인내입니다. 오래 참고 모든 일에 성급하지 않으며 꾸준하고 지속적인 마음이 인내의 성품이죠. 고통과 시험, 환난에 요동하지 않고 변함없는 마음이에요. 인내의 반대말은 경솔함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느 쪽에 가까운가요? 내가 만약에 경솔하다면, 성급하다면, 오래 참지 못한다면 우리 친구들 2주간 묵상하고 필사하는 활동을 하면서 나에게 인내라는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맺을 열매는 자비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고 언에게 경솔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에게 관대한 마음을 갖는 것이 자비입니다. 상대방을 모함하지 않고 상대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 위하는 마음이 또한 자비라고 해요. 반대말로는 무관심과 냉담이 있죠. 사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이 무관심이라고 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차가운 마음,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자비의 열매를 맺기를 구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맺을 열매가 양선인데요. 서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는 마음이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입니다.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고 상처 주지 않는 존중한 마음이 양선입니다. 분명하지 않은 일로 비판하거나 나서지 않는 마음이죠. 양선의 반대말로는 불친절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선이 가득할 수 있길 바래요. 그 다음 맺을 열매로는 충성인데요. 매사에 근면하고 적극적인 마음이 충성이며 또한 나라에 충성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죠. 반대말로는 배신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삶의 자리에서 맺을 수 있는 충성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온라인 수업, 클래스팅 그런 것들을 할 때 틀어놓고 딴짓하는 것은 충성스러운 마음이 아니에요.
똑같이 온라인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기는 있으나 핸드폰으로 바라보고는 있지만 컴퓨터로 보고 있지만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충성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매사에 근면하고 적극적인 이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온유의 열매는 솜털과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넓게 포용하는 마음, 포근한 마음, 남의 허물을 감싸는 마음,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마음이에요. 반면에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너무나 불편하고 포악스러움이 느껴지는 그런 상대방들이 있죠. 그랬을 때 만약에 내가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성품 가운데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주는 우리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매로는 절제가 있어요. 치우침이 없는 마음, 이 절제라고 하는데 반대말로는 방탕함이 있죠. 우리 친구들 절제 잘 하고 있나요? 돈의 절제, 시간의 절제, 많은 절제가 있겠죠.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잘하지 못하는 절제가 핸드폰 사용의 절제일 거예요. 핸드폰이 나의 손에 주어지면 끝도 없이 게임이 하고 싶어지고 끝도 없이 카톡이 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넘쳐나는 걸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때 내가 나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지 못할 때 우리 친구들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나에게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절제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달라고 주님께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그때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 주님 안에 거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초등산부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를 알려주실 때 말씀하신 7가지를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깊이 깨닫고 묵상하고 살아내는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하신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할 그때에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붙잡기 원합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하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한 주간 읊조리고 또한 매일의 말씀을 필사하고 묵상하며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애쓰는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삶의 자리에서 맺고 그 열매의 그 풍성함을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평안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는 초등산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또한 헌신하시는 초등산부 선생님들 위에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번 주도 지난주와 같이 이와 같은 말씀지가 나갈 거예요. 친구 대신 예수님 다음 주 말씀인데요. 한 주간 하가다하고
도입 질문과 또한 친구라는 단어로 마인드맵도 그려보고 또한 사실 질문, 적용 질문도 한번 해보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기 원해요. 그리고 오늘 했었던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하나요? 그것이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찾아보면서 내가 부족한 열매는 무엇이고 어떤 열매를 위해 내가 간구해야 될지도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었던 2주마다 할 우리 친구들 말씀 묵상지예요. 1권, 2권 이렇게 2권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이번 주는 1권에 대해서 PDF로 저희 초등산부 밴드와 선생님을 통해서 배포할 거예요.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인쇄해서 주지 못하는 게 참 아쉬운데요. 우리 친구들 한 장 한 장 묵상하고 필사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을 말씀 묵상과 기도와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